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너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대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해를 이제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와 도전과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면서 고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큰 궁전을 짓고 신전을 짓고 또 피라미드를 제작하며 이들은 절규와 탄식 속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시죠.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떠나 도망쳐 40년간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목자로 살던 모세, 하나님이 40년 만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나이도 들고 입술도 이제 말도 어눌하고 제가 뭐라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침내 모세를 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 바로가 저에게 누가 너를 보내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나의 계획과 약속을 스스로 이루었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하고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보내시는 분은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이유와 조건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니오, 원인이 있어서 무엇인가로 발생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요, 실수가 없는 분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무명한 자라 하더라도 유명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실력을 주시고 유능하게 저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반대로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항상 무명한 자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무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사명을 완성할 때, 감당할 때 그들이 주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누구보다도 주 안에서 유명한 자요, 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모든 이들을 부유케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유명한 자로 세우시는 귀한 축복이 내년 한 해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죠.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백성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섬기던 신들이 하나씩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10가지의 모든 신들을 다 하나씩 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보내십니다. 애굽 바로 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10번째 재앙으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제야 이제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바로는 왜 꿈쩍도 하지 않다가 장자가 죽고 나서야, 그때서야 마음이 움직였는가? 당시 애굽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역시도 태양의 아들이었던 거죠. 신의 아들이, 태양신의 아들이 고작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신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듣는다면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장자를 치심으로 진정 유일한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장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은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신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애굽 백성들의 장자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재앙이 그 땅에 임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가는 분명히 지불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의 절규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그의 자녀된 자들, 그의 피로 구원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모든 환난과 상황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 나와서 가장 먼저 눈앞에 펼쳐진 장애물은 홍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만 60명이었습니다. 60만 명. 그런데 거기에 아내, 노인, 아이까지 합치면은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숫자. 이 모두가 홍해를 건넌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제 마음을 다시 돌려서 군사들을 동원해 그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출애굽기 14장에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짐승도 있고 수레를 끄는 자들도 있고 또한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걷는 땅이 질퍽거리고 걷는 땅이 진흙과 같았다면 이들의 이동 속도는 굉장히 느려졌을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말과 병마로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힐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연약한 자들이 아까 앞에까지 걸어오는 그 속도에 맞춰서 똑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아예 홍해를 바닥을 말려버리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도우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이 홍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물을 다시 원위치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십니다. 이 홍해 사건의 놀라운 기적 역시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다시는 홍해를 건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애굽의 종로로 타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완전히 새로운 강을 건너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도 역시 홍해를 건너온 것과 같습니다. 과거 죄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 다시는 내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눈물과 절규까지 예수님 짊어지시고 그 강을 건너오신 것입니다. 비록 후회와 한탄도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앞날을 방해하거나 나의 영원한 인생에 한숨을 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수치, 나의 모든 괴로움을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화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애굽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우리가 다시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옛사람, 나의 상처와 나의 후회와 한탄의 강을 건너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 내게 트라우마처럼 남겨진 일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모든 심령과 마음이 치유되고 그 모든 암울했던 강을 건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 일과 새 역사를 바라보며 새롭게 주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광야 여정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여정의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40일간 이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그 땅의 여러 가지 비옥함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말하게 되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에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분명 여러분 현실적인 보고입니다.
분명히 현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논리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맹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 여러분, 똑같은 현실인데 누군가는 절망을 보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을 다르게 보는 자들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 해석은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코 해석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3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생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임종 자리에서 두려워 떠는 형들 앞에 서게 됩니다. 형들이 이제 두려워할 만하죠.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13년 전에 자신들이 팔았던 거를 다시 물어보면서 자신들을 혹시라도 그 죄를 물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 형들이 행위로 13년 전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늘 여러분 삶의 환경과 상황을 주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과 연륜과 믿음과 지혜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많아지거나 내가 했던 일들이 많아지고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잠잠히 더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내 안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안 보였던 하나님의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똑같은 관점에서는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때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될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새롭게 인생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들의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했던 1세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시간을 낭비하고 희생을 치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2절에 말씀하시지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인간의 실수와 불순종 때문에 광야길을 도는데 그 앞에서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진두지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시간을 헛되게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빈들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정확한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사야 43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길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광야에 먹을 것, 마실 물이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십니다. 4절에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그들이 많은 의복과 금과 은과 폐물을 애굽인들에게 받아서 나오게 하셨죠. 여러분, 미리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부터 체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발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셨을까요? 여기서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 하더라도 한 달, 1년 계속해서 걷고 걸으면 물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발이 부르트지요.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을 살피시고 지치지 않도록 그 길을 걸어갈 만큼씩 하루하루 정량만큼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은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5년도 한 해 하나님이 자식과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에 오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고 안으셨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녀의 허락된 영광까지 내가 너를 빚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자리까지 우리 인생을 계속 빚어가십니다. 만들어 가시고 단련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기 위해 우리가 광야를 돌게 했다.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통하여 못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테스트하셨다는 거죠. 테스트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렇게 40년 광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3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광야라는 자리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많이 아쉬울 것입니다. 40년 전에 젊었을 때 애굽에서 왕자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셨다면 더 위대하게, 더 멋지게, 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믿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의 목자로 지내면서 모세는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돌며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1세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영광스럽게 묻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타이틀은 멋지게 있었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광야가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없었고 시험이 없었고 낮추는 양육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 속에 허울 좋은 왕이라는 타이틀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세상 어떤 왕보다도 값지고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자네 소득이요, 나의 분깃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생을 배웁니다. 용서를 배웁니다. 인내를 배웁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격과 위치로 세워주시는 것.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5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50년 동안 주셨던 은혜, 또 앞으로 또 새롭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50년의 비전을 또 월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부푼 기대와 소망을 안고 달려갑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올 한 해 25년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별의 아픔, 큰 질병의 충격, 실직과 가정 안의 관계의 상처들, 자녀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가슴 아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마치 광야와 같이 지금의 나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마저도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시간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라는 원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디바르라는 말은 말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유일하게 있는 게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광야에 생수가 흐르고 꽃이 피울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꾸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8절에서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광야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내가 강을 낼 것이고 샘이 나게 할 것이고 온갖 종류의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성전을 위해 지었던 나무들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제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백향목이 가장 귀한 나무였죠. 그런데 백향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나무들, 시띠나무, 화석류, 돌감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이름은 알 수 없는 나무들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심으신다고 해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자녀들, 그가 하나님 앞에 시띠 나무이든 백향목이든 황양목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물이 나게 하시고 샘이 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광야에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셔서 26년도에 그런 소망의 꽃이 활활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여러분을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26년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땅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심겨주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이 각각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위대한 여정을 하는 복된 26년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